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5월 달부터는 그 서울 강남도량이 두 번째, 네 번째로 법회를 보게 돼서 바꿨는데 별로 안 알려져 가지고 오늘들 조금 오셨네요. 그 총무실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안내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주 세 번째 주는 부산도량에 가서 또 법회를 하니까 특별한 계획 세우시지 말고 우리 회관부부 다음 주 가가지고 거기서 중계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다 중계를 어차피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게 해야 될 필요들이 있으니까, 다른 길들이 없으니까요. 불교를 우리가 믿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불교를 믿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극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극락세계, 가장 즐겁고 좋은 세계를 만드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세계의 모든 표준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아마 부처님이 지금 오신다면 미국에서 태어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의식 수준들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데이빗 호킨스의 의식혁명, 또 나의 눈, 또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의식혁명의 긍정적인 수준에 약간 못 미쳐 있는 그 수준에 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의식 수준을 계량화, 숫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1부터 1000까지, 로고 1부터 1000까지 쭉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단계를 숫자로 표현하면 로그 200, 10의 200승 되는 그 부분이 긍정 마인드인데,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 로그 200이 긍정 마인드의 첫 번째 단계인 용기, 이렇게 표현해요. 용기. 그러면 그 밑에 단계가 뭐냐? 그 밑에 단계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그 175가 요 용어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자부심이라고도 표현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으로 그렇게 자격지심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될 게 자격지심.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구상에서 얼마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 그래가지고 경제동물이라든가 제일 왕싸가지 민족으로 치부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상에서 제일 어글리 코리안,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왕싸가지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신 단계, 의식 단계가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니까 혀를 끌끌끌 찼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쟤들 교육도 안 시켜놓고 경제개발부터 시켜놓으면, 자기들은 교육 시켜놓고도 경제개발 해놓으니까 이코노믹 애니멀이 돼갖고 세계 가서 전부 다 욕 얻어먹고 댕기는 선수가 됐는데, 쟤들 한국인들은 더 심할 텐데 그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하여간 어쨌거나 사돈 넌말하고 거기도 살긴 살았지.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딱 오니까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의식 수준의 자존망대, 자격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 또는 자존망대, 다 잘났어, 그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지금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그걸로 다 시비 걸어가지고 그냥 물어뜯고 헐어내리는 요 단계가 두 단계인데,
긍정 마인드의 두 번째, 첫 번째 바로 밑에는 그 자격지심, 자존망대 또는 자존심으로 표현되는 열등감 이런 뜻이고, 그 밑에가 뭐냐면 분노의 분노. 우리가 지금 분노에 차 있잖아요. 그러지? 뭐든지 보면 그 분노에 차 있어요. 어디 보니까 그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더만, 그 어느 연예인이 뭐 미국에 어느 대학 나왔다고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가지고 몇 년간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내 생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거기 나왔으면 어쩌고 안 나왔으면 어쩌다는 거요. 그러고 나왔다는데 왜 또 그거 가지고 그 재판을 하고 앉아 있고 끝까지 나는 못 믿겠다고. 그건 정신질환이잖아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벗어날 길이 현재는 없어요. 왜? 전부 매스컴도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 우리 그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열받게 분노하게 할 건가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 그죠? 그걸로 장사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쓰레기로 그 마음 창고를 그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안 잊겠습니다? 안 잊겠다고요? 뭘 기억하겠다는 거 우리가? 노래가 있었지. 뭐 못 잊겠어라는 노래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노래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경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의 학자들이 걱정했던 대로 쟤들 그 물질부터 풍요롭게 해놓으면 교육 안 시켜놓으면 개판될 건데 우리가 개판돼 있는 거예요. 그지? 전부 개판이요. 개판이 다른 판이 개판이 아니라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개판이잖아요. 개는요 굉장히 충성적인 동물이에요. 그죠? 그 개를 왜 기르냐 했더니 그 밤 늦게 새벽에 퇴근해도 그 마누라는 퍼 자도 개는 오는 거 알고 짖고 깡쪽깡쪽 뛰고 난리 난대.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럴까 저는 안 길러봐서 어쩌게 모르는데 개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임실인가 거기 가면은 그 주인이 잠자고 있는데 불이 다 가지고 타오는데 그 개가 어찌할 바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냇가에 가서 물로 죽여가지고 떼굴떼굴 둥그려갖고 그 주인한테 못 오게 해갖고 죽은 충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 근데 이 개도요 주인을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 먹는 거 건드릴 때. 그래서 개는 먹는 거 건드릴 때 건드리면 큰일 나, 그지?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게 개 건드렸다면 박살나기 때문에 주인이고 뭐 그때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인이고 뭐고 그 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먹는 것만 딱 보면은 너 죽고 다 살자잖아요. 그렇게 개판. 정신적 수준이 아직 조금 더 올라가서 긍정 마인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가 있는 거. 175가 자격지심,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자존심. 그 다음에 150이 분노의 분노. 우리가 지금 분노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평상심을 유지를 해야 돼. 아무리 상대방이 와서 깔짝깔짝 건드리고 뭐더라도 껐다가 움직이지 않는 게 평상심이거든요. 그냥 아무리 미워하자고 하더라도 그 미워할 것도 없어. 뭐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얘기만 들으면 꼭 막 가슴에서 북받쳐 오는데,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정신 수준이 높은 거였잖아요. 내가 이 도시를 대표해서 내가 죽겠다. 나는 그동안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아. 최고 잘 살았고 권력, 재력 다 누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는 게 낫지. 그런 정신이 오늘날 서양 사회, 그 귀족 사회를 이끌어온 거잖아요. 지난주 법문한 것처럼 영국에 버큰헤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화물선이 있었대. 1852년에 침몰됐더만요.
1850년에 침몰됐는데 영국에서 630명 군인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 가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도착해가지고 새벽 2시에 난파가 된 거예요. 돌에 부닥쳐갖고 작신 배가 두동강 나갖고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구명정이 60명 탈 수 있는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못 타요? 180명. 계산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180명이에요. 정확할 거예요. 180명인데 그 전까지는 배가 부서지거나 난파가 되면 힘센 사람이 먼저 타고 탈출했대. 당연히 그러지. 근데 그 배가 사고가 알려지고서부터 그게 이제 서양의 전 세계 전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 그래 뭐라 그래요? Remember Birkenhead 그런다. Remember Birkenhead 살짝 가서 귀에다 대고 참 우리 버크네이드 오를 기억하자.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 여성부터 태우는 구제하는 그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식 수준이 낮아서 안 되는 거니까 의식 수준을 높여줘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정부 가서 청와대 가서 아무리 따지고 그게 소용없어. 왜? 국민 하나가 마음이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국가에서 그거 못해요. 국가가 도망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먼저 살짝 도망나고 웃지 그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버크네이드 호에서는 세튼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타고 있었는데 전부 갑자기 갑판에다가 군인들을 전부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새벽 2시인데 그 여성하고 어린애들부터 180명 태우고 세튼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갑판에다가 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고서 열중시 지켜놓고 부정사실 시켜놓고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빨리 그 상태로 돼야 되는데 현재는 분노와 열등감이 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 발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발심이라고 하는 뜻이 금강경에 보면은 발보리심, 발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발심이 바로 그 의식 상태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짐승도 고양이도 기르다 보니까 들어와서 기르다 보니까 먹을 거 있으면 새끼부터 먹여요. 새끼부터 먹여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못 올라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데 그 버크네이드 사령관이 열중시켜 갑판에 다 모아놓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타이타닉인가 그거 보니까 그 나오대. 갑판에 다 모여가지고 음악 연주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에요. 의식 수준. 우리 같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와 자격지심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이건 훈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이상의 정신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훈련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슨 승선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차렷 자세, 열중자 자세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근데 그 180명이 구명정에 탔고 그러면 630명에서 몇 명이요? 350명이 죽는 거예요. 450명. 거기서 16명인가 살아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차렷자 열중차 타고 있다가 떠올라가지고 살은 사람이 16명인가 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2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살은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뒤에 전통이 생겨가지고 어린이 먼저, 노약자 먼저, 여성 먼저 이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큰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는 그 정신 수준을 좀 높여보자. 의식 수준을 높여보자. 분노하고 자존망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뚫고 나가서
인간다운 삶, 삶다운 삶. 불교에서 인간다운 삶이라든가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살도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보살도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발보리심에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려운 환경이 됐든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 됐든 간에 그걸 극복하고 멋지게 승화시키는 데 있는 거잖아요. 생긴 대로 막 살고 주어진 대로 막 사는 걸 아름답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보리심이라는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요즘 표현으로 데이비드 호킨스의 표현대로 하면 용기를 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나 잘났어 자존망대하던 그런 마음들을 자꾸 털어놓고 분노심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많은 기도. 왜 지장경을 읽게 시키냐면 지장경을 읽게 되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그 분노심이라든가 자존망대로부터 벗어나는데 가장 도움이 빨리 돼. 사실은 더 좋은 경전이 있는데 더 좋은 경전이 많은데 그 경전은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해. 더 좋은 경전이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자세하게 설명한 경전이 우바세계경인데 읽어봐야 그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매뉴얼인데 매뉴얼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 경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지장경이나 법화경처럼 기도경전 대표적인 경전이 지장경, 법화경 이런 경우는 신서 믿을 신자 신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인자 신서라고도 해가지고 천상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대표적인 매뉴얼이 금강경, 화엄경은 매뉴얼이 매뉴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육바람일 해가면서 살아라. 근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 네가 베풀었다는 생각마저도 다 놔라. 그렇게 되면 네가 그러니까 분노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붙을 수가 없잖아요. 분노가 생겨요. 잘 베풀고도 옆에 사람한테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도와줬는데 저것 봐라. 그지? 더 왼수되잖아요. 왜? 그거는 그 분노를 못 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놓으라고 금강경에서 네가 베풀었다는 생각까지 철저하게 잊어야 네가 발보리심으로 들어간다. 용기를 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시작된다. 자꾸 그러시는 거 그거를 32번 돌아가면서 계속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금강경. 그거 갖고 못 알아들으니까 더 훨씬 길은 건 우바세계경. 더 길은 게 뭐예요? 화엄경. 무지막지 길지 화엄경은. 10조구만 5,048자라고 하니까 한자로 번역했을 때 10조구만 48자나 된다는 거. 얼마나 커, 그지? 못 알아다 하란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해서 운전 잘해요, 못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까. 운전대 붙잡고서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바람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바람 실천 안 하고 맨날 아이고 수보리야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아이고 수보리야 그것만 그냥 평생 하고 살아. 장롱면허지. 장롱면허.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을 해봐야지. 엊그제는 2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옆에다 그래 써놨더라고요. 그 2시간밖에 직진, 나는 5시간째인데 고속도로 달리던 5시간째인데 그분은 2시간밖에 안 달렸더만. 장롱면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천해봐야 되는 건데 해봐야 해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저것이 나를 잘 대우를 하나 이제 요를 눈치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매뉴얼 다시 읽고서 요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된 상태에서 소원 성취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독약이 되더구만 해. 독약이. 그래서 요즘 제가 다시 기도 시간에 능엄주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능엄주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그랬지.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에 병 들어있는 걸 그대로 놓고서 거기다가 소원 성취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이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존망대가 돼가지고 자격지심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어가지고 절에 와서 법안 스님이 나를 잘 대화하나 안나 나한테 인사를 깍듯이 하나 안나 그것만 살살 눈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늘 평등하게 본다니까. 제가 평등하게 보고 다 여러분들 소중해요. 무지막지 소중해요. 그러니까 소중 절대 안 할 리가 없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에게 금강경에서는 중생들을 중생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뭐라 했냐, 흐유세존이시여 그러셨거든요. 정말 드물고 드물은 일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랬거든요. 흐유 중생이라니까. 여러분들 말법 시대에 불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드물고 드물은 희유한 중생인데 내가 왜 그 싫어하거나 소홀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의식 수준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이게 발보리심, 더 나가서 안호 따라 삼맥 삼보리심, 무상정등정각을 터득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그런 마음을 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고 화나는 마음이 들어가고 안 알아주는 마음이 들어가고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 보살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보고서 자꾸 실천해 봐가면서 내가 이번에 이만지 베풀었는데 그래도 안 알아줘도 고맙. 근데 원칙적으로 그 금강경에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아무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계속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4월 달까지 초코파이 2,000박스를 군부대 제공했거든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나. 근데 저는 틀림없이 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한 거니까. 왜 그러냐면 저한테 오는 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10,000명에 하나도 찾기 힘들고 하여튼 10,000명이면 9,999명은 죽겠어요거든요. 다 제 책임이고 제 담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복을 져가지고 이분들이 살겠어요 소리 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내일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부처님이 금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바라미를 성취하면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오게 되지. 그렇게 심리적으로 의식 쪽이 지 영역이요. 창름실이 지 예절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의식이 좋게야 영역을 알고 이게 명예로운 것인지 욕됨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창고가 차야 예절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건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가 원칙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해서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초코파이를 그 4월 달까지 2,000박스를 넣어줬는데 그 제가 군 법당에 포교를 직접 가서 한 게 따져보니까 한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겹쳐서 나간 게 있으니까 탄약지원사령부 3년, 논산 국군 논산병원 7년, 그 여산 부사관학교 3년, 뭐 쭉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한 20년 됐는데 오늘 우리 그 현덕화 부회장님이 그 감사장이었던가요? 하여튼 뭐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다 안 읽어봤어요. 감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코파이 200박스를 제공했다고 그 부대장이 그 감사장을 하나 보내왔어요. 얼마 전에는 육군단의 법사님들이 그 7분이 오셨어요. 고맙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왜 오냐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초코파이 때문에 법회를 못 보니까 그 초코파이를 제공해 줬으니까.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하고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초코파이를 한 것이지 그 법사님들한테 인사받거나 법사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선업을 짓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하고 선업을 짓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갖다 준 것이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리이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고마울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내 복 지으려고 언젠가는 무주상보시라는 거를 하게 되겠죠. 삼륜청정이 되겠죠. 우리가 베푸는 방법에는 삼륜청정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주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오고 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었다는 생각도 없고 주었다고 생각하는 물건도 없고 받았다는 생각도 없는 걸 삼륜청정 그렇게 하지 보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렇게 될 때 무량 공덕이 생긴다는 것인데 저는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현재는 잘 계산해 가지고 어디다가 씨를 뿌리면 잘 태어날까, 어디다 투자하면 이자가 많이 붙을까, 소득이 많이 붙을까, 그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대하게 갖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걸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냥 그때는 굴러 들어오는 게 다 돈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효용과 효과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어느 쪽에 가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 저는 금생에는 일단 두 곳에다가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는 교도소. 일단은 교도소가 제일 어두운 데거든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수용자들이 먹는 메뉴가 제가 먹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거기는 영양사들이 전부 따져가지고 일주일에 하여간 육식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훨씬 낫거든요. 근데 왜 거기는 지옥이냐면 떡을 해다 줄까? 그래서 빵이 맛있는 거 있는데 빵 사다 줄까 그랬더니 빵 싫대요. 그러니까 왜 싫다냐 했더니 떡은 한 덩어리 백설기 한 덩어리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대. 30일 중에 하루는 든든한 거예요. 근데 빵은 안 되는데 돌아서면 그냥 허전하대. 그래서 떡을 갖다 달라고 떡을 해주거든요. 내가 내 복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분들에서 가는 게 절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해도 내가 겸손한 줄 아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왜 겸손해? 아니 내가 익은 곡식이 아닌데 익은 곡식이 아닌데 꺾어놓으면 안 익지. 그잖아요. 그지? 나는 아직 보가지 나오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겸손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지? 나 겸손할 수가 없다. 아직 안 익었으니까 언젠가 익으면 겸손하게 되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군부대는 빠르더라고. 효과가 빠른 거예요. 하여간 불사하려면 군부대 가서 초코파이 쏘면 돼. 그리고 수계식 가서 쏴주고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이게 공덕이 얼마나 되나 그걸 따져봤더니 하루는 새벽 예불 하고서 입정에 들었는데 방생을 하는 거예요. 자라를 멍석마루 쭉 막 묶어가지고 뺑돌로 묶어가지고 수천 마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거기서 영산지대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이제 선정에서 나왔고 오늘 뭔 날이지?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아는 스님이 그 당시는 500만 원 수계식 하는데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내고서 수계식 하는데 저는 주머니를 두져보니까 자라 값이 2마리 값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나는 2마리밖에 안 될까? 가만히 그날 가가지고 수계식 하는데 연비를 해주는데 연비한 공덕은 2마리 값이더라고요. 500만 원 내고 개를 서라는 거는 자라가 수천 마리니까 그 500만 원 갖고는 수천 마리 살 수가 없거든요. 공덕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불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계식을 가서 해주고 초코파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다 가고 있는데 고맙다고. 군법사님이 때 되면은 음료수 사가지고 사오지 말라고. 다 미안하다고 빚지는 것 같아서. 다 내복 진 거 그대로 다 잘 빼먹고 있는데 거기다 덤으로 그것까지 주면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평상심을 딱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상심 갖는 거 쉽지 않아. 그죠?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잡생각 그런 뜻이 아니고 평등한 마음, 평온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항상한 마음. 이거는 부처님이나 갖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원래 불교는 무일물 아닙니까? 그거는 육조 현능 스님 단계 가서 무일물이고
너는 아니고, 너는 있는 거 다 있고, 그지? 누구 단계냐가 중요하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그 단계로 높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자존심이라는 열등감과 분노, 이 두 가지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그거 두 가지가 말하자면 지옥을 만든다 그러셨거든요. 육도인의 중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옥이냐면 화내는 마음, 분노, 공격성,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거든. 지금 우리가 지옥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치고 잘 먹고 살아, 그러지? 한국에서 뭐 인기만 높았다면 그거 이제 난리, 가격 폭등하잖아요.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성질도 참 이상한 것 같아. 왜 꼭 가격 오르면 그때 먹느라고 하는지. 요즘 뭐 삼겹살하고 뭔가가 되게 비싸다대요. 아니, 가격 떨어졌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물고기들 얼마나 싸서 그지 공짜로 막 주다시피 하더만 그때 왕창 먹고 꼭 먹여야 되겠으면 그러면 되는데, 상추값도 흔할 때는 안 먹어요. 상추값 엄청 시리 올라가면 그때 또 먹느라고 난리가 나. 그 참 희한한 일이, 그지? 희한한 일이. IMF 때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대량 도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뭔 도살이 이루어졌냐면 사슴. 왜 길렀냐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한테 뿔 팔아먹으려고 잔뜩 길렀는데 IMF가 되니까 녹용을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사료값을 못해서 그냥 전부 다 도살했대. 전부 다 우리가 살생한 거예요. 우리가 살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분노, 공격성, 이게 전부 다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원래 삼독은 탐진치라고 해서 탐내는 것부터 들어가 있는데 제일 탐욕보다 훨씬 무서운 게 화내는 거라고 하셨어요. 지옥을 만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고 한쪽에서는 거기도 따라 움직이고, 이거 무지막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됐다는 얘기 아니라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불쌍한 거잖아요. 인과법을 몰라가지고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으니까 이건 불쌍한 것이지 미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노하기보다는 앞으로 각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그거 체크하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절대 분노, 공격성, 자존망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서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발보리심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신성취 발심이 있고 행 발심이 있고 정 발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심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작하는 신성취 발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자비희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분노하거나 자존망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과를 모르고 고통받는, 그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간에 둘 다 일단은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마음들을 자꾸 기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것이 무한대로 커진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비심, 이렇게 표현해요. 자비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기르면서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꾸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 의식 수준들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 갈림길에 들어와 있어요. 의식 수준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냐, 서로 분노와 자존망대로 망해가느냐,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내서 용기를 내 가지고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 것을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차츰 키워나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긍정 마인드들이 자꾸 커져나가지. 그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게 정말 잘 때. 긍정 마인드를 계속 끊임없이 갖다 보니까 제가 15,000장 썼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건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요. 생기기는 생기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대로 딱딱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지. 그걸 돌려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지고 계속 충만해지면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중도다. 초기의 깨달음이라고는 중도의 마음. 긍정의 에너지가 100%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중도라고 한다. 중도. 그래서 이런 중도의 마음을 갖게, 그러니까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거나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을 갖지 않는 마음을 자꾸 길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쪼글씨고 앉아서 부처님 명호를 왜 불러요? 그런 마음들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긍정 마인드를 충만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걸 찾는 부분들이지.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런 의식 수준이 지혜로 바뀌는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유식학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전식성지 또는 전식득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전부 지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부처님 말씀에 상당히 많이 빠져가는 거. 그걸 우리가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 그래서 의식, 전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을 돌려서 지혜로 바꾼다. 의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뭘 의식이라고 하냐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생각,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다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내 경험만 옳다, 내 경험만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네 생각도 맞을 수 있다. 이게 자꾸 편견을 버리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것도 저것 때도 치우치지 않는 걸 우리가 중도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지혜로 다 합일이 돼가지고 어느 것을 보든 간에 평상심,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그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그때 평상심을 잠깐 잃었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나 지금 괴롭고 힘들은데 이때 좀 뿅 하고 나오셔 갖고 좀 안 구해 주시냐고. 평상심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런 성인도 흔들렸는데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야 이리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흔들리는 갈대지요. 스스로 알아서 흔들리는 갈대. 그래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런 때 한 템포 약간 늦춰서 자꾸 훈련해가고 연습해가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인터넷 보니까 선장 맘대로 한 게 아니라 기관장 맘대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 불쌍한 거지 뭐. 다 피해자.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내용이 궁금해서 뭔가 보니까 선장이 팬티로 나온 까닭은 뭐 그렇게 해서 갖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기관장이 동솔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제목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내용은 그것도만이 무슨 달마가 동으로 온 까닭도 아니고 선장이 팬티로 나온 까닭은 참 제목들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 호기심을 자극해갖고 끌어들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 그래서 다 피해자겠구나 그랬는데 그런 사실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워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워한 거는 그거는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그냥 다 안타깝게 좀 더 우리 의식 수준이 훈련이 잘 되고 높아졌다면 버큰헤이드가 됐을 텐데, 그래서 타이타닉 그 가란 속에서도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해 가면서 들어가는 거 참 멋지잖아요. 그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회 되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평소에 연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올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왜 안 오냐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잖아요. 그 32가지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원천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가도 불이 연못으로 바뀌고, 물은 얕은 곳으로 가게 되고, 뭐 금강산에 떠밀려도 허공에 머물게 되고, 32가지가 있는데 칠란이 다 있는데 그 칠란 자체가 전부 다 그 원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없는 세계로 되니까요. 근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 그건 이제 반성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딱딱 체크를 해가지고, 아, 내가 요즘 이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바꿔나가는, 의식 수준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어느 종단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1분 동안 일단은 온만이 반면을 하게 시키더만요.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 일을 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1분 정도는 그 연보를 하고 나가서, 그러면 서로 제가 아는 불자가 올해 한 건 크게 들렀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랬더니 술 한잔 하고서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차가 서가지고 갖다 들여박은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불어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왜 갑자기 세웠냐고 또 앞에 사람 귀샤대기를 한 대 올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 왕창 물었지, 면허 취소됐지, 아주 줄줄이 그냥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분 동안이라도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장보살 하고서 가서 딱 하면은 첫 마디가 이제 위로하는 얘기부터 나오게 되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공부가 참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지? 무조건 언론에서 끄는 대로 열받아 갖고 씩씩거리면서 튀쳐나가면 안 돼. 그래서 대만의 자저공덕회는 계율을 다시 만들었다고 10개를 다시 만들었는데 10번째가 정치적인 집회에 데모에 나가지 말 것. 그게 10개 중에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서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건가 그걸 고민해야지, 나가가지고 각자 팔딱팔딱 뛰면 혼란만 가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문제들, 이제 우리 불자들이 중심이 돼서 발심해서 중도의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상심으로 늘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